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형제들 사랑에 사귀는 천국의 제가 드린 참 좋은 징조라 하나님 보좌 안기도 드리니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은 그들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파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맞이하여 멀리 외국에서 고향을 방문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외국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것들이 병들거나 다리를 저는 것,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서 흠 없는 것들을 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소나 양같이 비싼 것이 아니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흠 없는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성전 안에서 파는 것입니다. 또 20세 이상인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이 가져온 외국 돈을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입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성경 말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와 함께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거친 폭력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즉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기록하였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 강도들이 득실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들이 성전 관리들의 돈 버는 악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성전 관리들은 제사장들의 가족으로 그들은 소나 양을 흠없는 것으로 보증을 서주면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시장에서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돈을 가져온 그들에게도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면서도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도 아주 비싸게 비둘기를 성전에서 파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파는 곳이 어디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는 어디였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맨 왼쪽하고 저쪽 끝쪽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저 한국말로 이방인 뜰 용어로도 Court of the Gentile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성전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미 설명하였지만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들의 뜰까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넘어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여 이방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착각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으키고 바울이 체포된 것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성전을 구경하러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저 이방인들의 뜰까지였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멀리 성전을 구경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꼭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이방인들은 그저 구경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들이 바로 돈 바꾸는 곳,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시장처럼 시끄럽고 복잡스럽고 더러웠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둘기를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가져온 비둘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서 흠입다고 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땔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 따르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3가지 복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자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고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오며 고쳐달라고 매달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고 그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예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개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그 표적,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라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던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헐어버려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꿈도 못 꾸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전 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후엔가 우리 주 예수 부르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산성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